어디 편한 일을 지내셨어요? 11월 첫 주일인데요. 몸도 마음도 오늘 조금 우중충해졌죠? 날씨가. 낙엽도 떨어지는 거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감정이 좀 조금 그런 면도 좀 있고, 그렇죠?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죠. 너무 감정에 치우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성으로 막 난도질하는 건 아니고, 안 되고, 또 감성이 또 살아있어야 남이 울 때 같이 울 수 있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냉철하면은요, 서로 이제 공감이라 그러죠.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죠. 필요하죠. 뭐, 천사님, 왜? 아, 그래, 예. 목회자들이 뭐 설교만 하면은 뭐 다 되면 너무 괜찮은데 그 이외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중심이어야 되고, 학생들 중심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유아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형편에서 엄마의 성품을 가지고 마음씨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단어들, 섭리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참 있다가 그거 아멘이 썼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말들을 막 서스럼치 않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심지어 장로님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높이를 생각하면서 맞추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교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수준 차이 있죠. 학력 차이 있죠. 사는 그런 정도 차이 있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할아버지부터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 최소한 또 60부 아이들까지도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거 그러네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정도 아니더라도 그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네 라고 할 정도는 이게 얘기가 들려야 됩니다. 아니면 혼자 하시는 것 같아. 뭐 그러면 이제 설교가 잘한 설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강의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네 종류 아닌가요? 많이 알고, 우리 다른 교수님들처럼 많이 알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꽂으세요. 많이 알고 표현력이나 소통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 아는 건 굉장히 많이 아는데. 저 신대원 때 그런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아는 건 정말 많이 하시는데 혼자만 하셔. 한 줄 읽어놓으시고 여기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한 줄 읽어놓으시고 여기를 보시고 하셔가지고 영 소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소통이 잘 되고 달변가야. 그래가지고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꽝이야.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알지도 못하고 소통도 잘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이거는 어디에나 그래요. 학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저 목회 사역자의 입장에서 있을 때 섰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영성 있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고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본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비춰질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품격, 그리스도의 품격 내지는 그리스도의 인격 이런 것들을 닮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자, 우리는 책을 통해서 볼 때는 어떤 소설책, 어떤 뭐 좋은 책들, 교양서적들을 통해서 볼 때에는 다분히 우리들이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그려가면서 책을 읽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어때요? 실질적이지만서도 그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이 결국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앞장섰으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전부 다 모든 다방면에서 사람만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지식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겸손하고 그것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육은요. 무엇든지 어떤 걸 하든지 그리스도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설교를 하셔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절기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감은 있죠. 늦은 감은 있는데 다음 주일 설교를 하신다면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선택해가지고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는 이제 성경에서 출애굽기 14장이죠. 14장 24절이 제가 적으려고 그러지 마요. 여기 녹음됐나요, 벌써? 녹음됐구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신명기에도 보고 민수기에도 보고 보면은 거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14장, 16절, 16절.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 절기를 끝나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하시면 좀 좋겠다는 거고요. 그 어간에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돼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 빼놓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교육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동영상으로 좀 해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소중하고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앞으로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린이 안 내려왔네요. 교회 재정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재정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헌금이고요, 하나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부동산을 이쪽에서 이제 교회 건축하려고 사놨다가 건축이 안 돼가지고 이제 되파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들인데 대부분 교회는 이제 헌금으로 우리가 이제 수입을 잡곤 하지요. 근데 그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금을 내고 난 그런 돈에서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서도 극구 우리가 종교인 과세를 반대했던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이중 과세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정부에서 이제 밀어붙였죠. 몇 년 전에 밀어붙였고.
그래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존재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결국 좀 밀어붙여가지고 했습니다만서도 혹시 이제 고유번호증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내고 안 내고 그 문제이기 전에 우리가 법이 입법이 됐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반드시 3월 달에는 교회에서 신고를 해줘야 되고 나는 사례 하나도 안 봤는데 영원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빵원으로. 쉬워요. 위텍스라고 하는 전자고지서가 오거나 신고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영원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5월 달에도 영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놓친 건 어떻게 하냐? 지나가도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타이트하게 막 조사하거나 검사하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그거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뭐 신고하는데 조금 등한시해도 뭐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규모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가서 돈을 받아오잖아요. 돈을 받아오면 세금을 떼고 줘요. 거기서. 세금을 떼고 준다는 거는 그 교회에서나 아니면 단체에서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전제하에 세금을 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나도 신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요게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딱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이제 2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빼놓고는 우리 오히려 목회자들이 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목회자 되는 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지요. 우리는 사역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거 안 받는다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서도 정부에서도 목회자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뭐 극소수라는 걸 알아요.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되죠. 미약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뭐 교단들, 연합회 이런 데서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사명으로 하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거지 목회자 돈벌이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자꾸만 어필을 했는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뭐, 정권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거는 다른 차원이니까, 정치하고 우리가 종교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인들이 가서 몰려가서 뭐, 데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교회에서는 헌금 부분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이 되는데, 헌금 부분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한데, 제가 요거를 제일 상세하게 해드리려다가 그렇게 안 해드렸고, 저 뒤에 가서는 이제 그 개정 항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정 항목. 예를 들어서 예배비, 그 다음에 교육비, 뭐 전도비, 뭐 구제비, 이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드렸는데, 그래서 예배비에는 담임 목사님 사례비, 뭐 활동비, 뭐 교육전도사님, 교육 목사님, 뭐 수고비, 뭐 사례비, 뭐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것까지도 말씀으로 이제 드릴 건데, 그러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인지 뭔지라고 하는 것을 뭐 가볍게 다 알고 있는 거지만서도 넘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활동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수입으로 잡고 조달하고 지출하는, 그러죠. 그래서 행정에 요구되는 기술이 아니고 헌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고 나온 그대로 헌금 잡혀있는 그대로 그것을 얼마 잡혔고 얼마 지출했고 했는 건데, 나중에 저 수입 그 개정 항목 장부를 보실 때는, 개정하실 때에는 장부를 10년, 20년, 50년, 100년 동안 우리 장부가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투트랙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컴퓨터에 정리해 주시고, 하나는 회계 장부 두툼한 거, 조그만 거 말고 좀 그 하드 카바로 된 장부가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아예 빛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뒤쪽에 가서는 교회가 비치해 놓아야 될 항목까지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례교인 명부라든지 별세인 명부라든지 유아세례교인 명부라든지 입교인 명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캐비넷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교회는 재정은 헌금으로 우리가 이제 충당을 하는 거죠. 그 헌금을 통해서 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맨 앞에다가 그 주간의 모든 것들을 다 잡아요. 11조, 주정헌금, 건축헌금, 뭐 감사헌금 다 잡아요. 그리고 뒤쪽에다가 별도로 항목을 하나 만들어요. 이걸 몇 년 쓰려고 하지 말고 1년에 한 권씩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별도로 이런 표지를 붙여가지고 여기는 11조 항목, 뒤에는 감사 항목, 뒤에는 뭐 건축헌금 항목,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선교헌금 항목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항목 맞추고 더하기 하고 오늘 한 주간 나온 거 더하기 하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헌금은 현금으로 그냥 교회 보관하지 말고 그날 은행에 바로 예치해 놓는 게 좋습니다.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교회 통장은 요즘에 그냥 안 만들어 줍니다. 요즘에 통장 만드는 게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통장 만들 때는 반드시 교회 정관하고 그다음에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 개인으로 이름으로 하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소유자 거기는 가능하면 직인, 네모 직인으로 이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직인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직인을 이제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대부분 직인은 약 한 2.5cm가 좋습니다. 직인은 약 한 2.5cm가 좋고요. 요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세로로 썼고 요즘에는 가로로 쓰더라고요. 세로로 쓰건 가로로 쓰건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면 기독교 대한장로회 아니면 뭐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걸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근데 제 경험해 보면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도장 직인이 이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장로교를 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안 호서대학 교회. 인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요걸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냥 이거 신경 쓸 거 없이 요대로 갖다 주면 도장 만드는 데서 아름답게 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있는 게 더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도장은 요 지름이 약 한 1.8cm가 이쁘더라고요. 사용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편의상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좋고요. 우리 교회 거니까 뭐 십자가 해주면 좋고요. 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소대학교회 하든지 아니면 호소대학교회 하든지 대표 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 하든지 뭐 당회장 해도 되고요. 근데 당회장 쓰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조금 굉장히 딱딱하고 막 너무나 권위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담임 목사가 좀 더 부드러운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요즘에 천안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 합니다. 요거는 법인 도장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에 하나 법원에 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저걸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을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그렇게 만들고, 그 대신 통장을 이제 만들었으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원우님들의 그 30여 명, 34명, 이번 학기에 34분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의 일거실투서 다 몰라요. 믿음의 분량도 모르고요. 알 수가 없죠. 뭐 이야기는 한다 할지라도 그건 표면적일 뿐인 거예요. 왜? 말 다르고 마음 다르고 삶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은 것을 배우는 거,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세미나를 다니고 다 좋은데 그것을 내가 과연 얼마만큼 그것을 사용할 줄 알고 활용할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법을 배우긴 합니다만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 2시간, 3시간, 만나면 2시간, 3시간 막 말을 하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인 거예요. 핵심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참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또 만나더라도 바쁘다라고 핑계대고 나오고 빨리 헤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부분은 종종 방송에 나오잖아요. 재정 부분 뭐 우리 교회야 뭐 관계없죠. 그렇잖아요. 왜?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뭐 좀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 몇천 명씩 모이는데 뭐 1,000명만 모이더라도요 어마무시해요. 1,000명만 모여도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요. 근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 이제 예산을 채워야 될 때입니다. 지금 굉장히 바쁘실 때예요. 뭐 굉장히 바쁘시죠. 지금 목회 지금 굉장히 바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나 이런 고민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바쁘실 때인데 보통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재정을 다 이제 예결산을 하시죠. 예산과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시작월 그다음에 마감일 이걸 따져가지고 이제 예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서 12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1월 달에서 12월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1년은 어차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수입을 잡아야 되고 지출을 잡아야 된다면 12월 달에 공동회의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안 맞아. 시간상으로. 주일이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12월 달에 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12월부터 그 다음에 11월 달까지 개정 항목으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12월 달에 공동의회가 가능하고요.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동의회에서 재정 같은 거를 통과할 수도 있고 재직을 임명할 수도 있잖아요. 재직 임명, 우리 서리 집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서리 집사.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직분이에요. 하나는 항존직이고 하나는 항존직이 아닌 그런 직이 있죠. 항존직은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항존직이죠. 그 항존직이 뭐냐? 참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 그렇게 말하면 돼요. 저 죽어도 저 그냥 귀중소 목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임시직은 1년마다 임명하는 거를 임시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임명은 누가 하냐면 당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담임 목사가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서리집사, 권찰, 교사, 성가대 뭐 이런 것들 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정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첫째는요, 왜 사고가 났냐면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전문가가 없어서. 대도시 교회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잖아요. 500명, 1000명 하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수도권도 서울하고 또 수도권하고 또 다른데 예산을 세울 때는 백지 상태잖아요. 내년 예산 세울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규모가 있어요. 우리 집 살림 규모가. 그래서 우리 집 살림 규모에 맞게끔 신발도 구두는 뭘 신어야 되고 신발은 옷은 뭘 입어야 되고 우리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백지 상태잖아요. 그렇게 백지 상태니까 뭘 보고 몇 년 동안 해온 걸 가지고 통계를 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백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몇 년 통계가 있으면 괜찮은데 통계가 들쭉날쭉 할 수도 있고 교인들이 확 빠져나가기도 하고 확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1인당 1년에 약 300만 원 헌금을 잡습니다. 약. 그 다음에 거기 수도권에는 약 250 정도. 잘 안 들어오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00 정도.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명이잖아요. 200만 원씩 잡으면 1년 예산이 6천만 원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출을 잡아주는 거예요. 완전히 백지 상태죠. 그리고 6천만 원이 아직 헌금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도시의 수준에, 삶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통장을 넣고 통장을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뭐 소규모 교회에 그냥 그런 게 없는데 큰 데는 간사도 있고 뭐 사무장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다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수지의 대형 교회인데 재정사고 뻥 터졌잖아요. 재정사고 크게 났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요. 하기야.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은행에서도 사고 나고. 그게 뭐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믿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맡길 때 참 그게 그 사람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렇잖아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종종 그러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도장을 찍어주는 게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통장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통장을 통해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잖아요. 왜?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그건 보이니까. 아무리 몰라도 그건 보이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인을 하시든지 도장을 찍어주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 통장 관리하는데 좀 유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누구를 위해서라도 좋냐면 성도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 간사를 위해, 재정 간사를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다 좋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재정은 교회에서 최후의 목적이 아니지만 교회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뭐는 하고 싶은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맞아 떨어져야 돼요. 뭐 돈이 뭐 필요하냐고. 필요해요. 돈 필요합니다. 네, 돈 필요해요. 하다못해 상가를 얻으려도요, 돈 필요해요. 네.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이 목적으로 되서는 안 되고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이게 다 물질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재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을 거기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성심성의껏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정말 핏값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면 선교, 전도면 전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아니면 전사님들 사례는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현 전사님 사례 좀 봤죠? 네. 좀 봤죠? 목사님? 좀 책정해야 돼요? 아니, 나는 무보수야.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없어요. 무보수 그러면 책임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책임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돼버리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그 존중감이라든지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그것도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코 뭐 사례가 없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다 하는 다시 헌금하는 있더라도 책정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어떻게 정하죠? 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나는 사역을 아직 안 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을 섬기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 목사님 사례를 내가 들어보니까 액수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다. 막 그런 분들 계세요?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죠? 모르죠. 그럼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성도들을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시장의 형편에 맞게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장, 우리 일반적인 사회의 그 형편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수준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럼 교회 수준에 뭐 상류층은 아니더라도 좀
상위 그룹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환경이 그다음에 중간 정도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기초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 통틀어 가지고 중간 레벨정에서 정하는 게 서로가 좋습니다. 중간 레벨 쪽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중간 레벨에서 조금만 한 요만큼만 올라가서 있는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있는 그 상태에서 정해가지고 목회 활동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책에도 그건 없어요. 근데 경험을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선배님들이 이야기하실 때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동의회들 가시잖아요. 그럼 공동의회가 목사님이 참 겸손하게 자꾸만 자기 사례를 올리지 않으시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에 뭐 상황들도 그렇고 목사님의 자녀도 줄줄이 줄사탕이고 막 그러니까 우리 좀 이거 가지고 목사님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생활을 이거 현재보다는 조금 더 좀 상향 조정해서 우리가 결정해 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결정하려고 했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데 왜냐하면 어때요? 우리가 사역자들이 그냥 먹고 사는데 극복하고 돈 들어갈 때 많은데 돈은 없으면 사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월요일 아침을 잔뜩 먹고 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1시간 반 동안 서서 있으려니까 잔뜩 먹고 와요. 그래서 안 먹는 것까지 먹어가지고 오늘만큼은 제가 정말 많이 먹고 와요. 뭐 밥도 먹고 오고 막 죽도 먹고 오고 막 떡도 먹고 오고 막 많이 먹고 오거든요. 또 저희 집사람이 막 줘요. 또 먹으라고 가서 강의할 건데 심 없으면 되겠냐고. 먹어야 심을 쓰잖아요. 많이 먹고 오는 것처럼 목사님이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교회의 몫이에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내놓고 목사님들이 말 못 하잖아요. 말 못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긴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교인들 될 거면 제가 교육을 잘 시킬게요. 내가 말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런 면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목회를 활동을 하는 거하고 좀 불편한 거하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 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이제 예산 결산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예산 집행을 매 주일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계 감사가 중간중간에 좀 필요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커서가 안 먹어요. 컴퓨터가 중지가 됐어요. 커서도 안 먹고. 박사님 뭐라고 박사님. 잠깐 제가. 교수님 잘 아셔요? 커서도 없고 아예. 그럼 다시 켜셔도 되는데요. 지금 완전히 이 컴퓨터 완전히 멈춰 있는데. 그럼 강제로 껐다가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껐다가. 빼셔서. 네. 예, 좋습니다. 우리 조영희 전사님 질문이 이거예요. 궁금하실 수 있죠.
우리가 3개월에 이제 분기별로 재직회를 하시나 봐요. 근데 재직회, 말씀드린 대로 재직회라는 것은 결정 기관이 아니고 그동안 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공지하는 그런 기관이고, 또 하나는 협력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는 게 재직회거든요. 그래서, 감리교건, 뭐 침례교건, 장로교회건, 이제 그 매초에 결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에서 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데, 거기서 한 것을 집행했었을 때, 그 재직회 때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개최하는 재직회 때에 공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목회 활동비가 이제 제일 궁금하시고, 그다음에 교역자 사례비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 활동비가 궁금하죠, 제일. 그다음에 뭐 교역자 사례비는 그냥 사례비 그냥 끝나는 거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 받았으면 월급 받은 걸로 내가 그 사용처 내가 멋대로 하는 것이 그걸 회사에다가 일일이 보고하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목회 활동비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 활동에, 목회 사역에 활동하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이 결국은 목사님들 이제 손님 대접, 이런 경우들입니다. 어디 가서 식사 대접이라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누구를 좀 본인이 좀 가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준다든지, 뭐 구제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그런 용도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닌데, 예.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어서 활동비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세부 항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그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축약한 걸 이렇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세부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왜 점점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만 해드려도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경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목회 활동비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 안에서 사용하도록 그냥 자유롭게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뭐 했니, 네끼리 먹었니,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예? 여기 교회 활동에서 예산 갖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집사님께서. 도형.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이 교육 쪽이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그 목회 활동비가 그게 좀 부모보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무자들이 잡지출을 잡든가 애비를 편성해가지고 거기다 잡으시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아니 성도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누구누구 전도사님은 사례비 얼마 받으신데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례비 이러면은 전체 목사님, 교육자님 뭐 이런 분들을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엔 안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끝나면 제가 궁금하면 가서 그 제목 보는 장로님께 가서 그거 나올걸요? 그 재직회 때는 안 나오고 재직회 때는 안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공동회의 때 한 번 하고 말아요. 공동회의 때 한 번 하고 그냥 그때 뭉뚱그리고 하지, 그거는 그분들이 오히려 공동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동회의 때는 세부적으로 다 공개합니다. 조영일 전사님 2천만 원, 기종조 전사님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요. 그거는 공동회의 때는 합니다. 근데 재직회 때는 그거까지는 할 의무는 없어. 시간 낭비예요. 예, 그거는. 네네네. 하다가 안 하니까는. 재직회 때는 안 합니다. 뻔한 거니까. 지금 뻔해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더 하시면 혹시 뭐 교회 카드 있나요? 법인 카드? 그래. 그 데리고 오라니까요, 교인들. 법인 카드 있으세요? 데리고 오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카드로 만들어 드리는 교회가 다반수입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단축국이기 때문에 수입 수출만 정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장대로만 움직입니다. 예, 마음대로. 그 카드를 가지고 결제도 할 수 있고, 그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뽑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딜 가니까 뭐 현금이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금 뽑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모습이 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의 양심에 맡겨야 되냐면 목회자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거 그냥 돈이 아니라 이거는 핏값으로 생각하셔야 돼. 교회 헌금은요. 성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금 추가라 하고 세금 다 내고요. 또 낸 거예요, 세금을 교회에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야단만 맞잖아요, 교인들. 참,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엉덩이 좀 만져주면서 떠받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와서 청소하라, 환경미에 와야자, 겨울 준비하자, 김장해라. 얼마나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교인을요, 한 분 한 분을요,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교란 모습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아무리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하여간 보세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벌써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반대로 입장에서는 내가 사역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사역하실 때에는 막 그러한 모습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언더라인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죠? 네.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재정 운영에 대해서 정당한 방향과 통제, 책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예산은 교회 활동의 방향의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의 합법화 기능을 하고 있고, 교회 활동의 효과적인 사업 업무 수행 여부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완전성, 공개원칙, 명료성, 단일성, 뭐 요거를 일을 하다가 추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단일성은 뭐냐 하면, 뭐 일을 하다가 자꾸만 1차 추가, 뭐 2차 추가, 3차 추가, 뭐 자꾸만 그렇게 예비비 쓰지 말고 애초에 할 때 계획을 잘 세우자는 의미고요. 제한성을 둬야 됩니다. 범위 안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당회와 공동의회 혹은 재직회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요 전 카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결산위원회 때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할 거예요. 왜? 상가세 내기도 급급하니까 여기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은 좀 조직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할 수 있고, 그 대신 개척교회 때부터는 수입이 얼마가 될 거고 지출이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산에 좀 필요하다,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70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목사님이 33년을 있었는데 자기도 교회에서 집도 사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진다고 다 헌금을 다 냈어. 지금 제가 보니까 그지야. 그럼 어떻게 해, 그거? 미치겠어, 지금. 네, 맞아요. 어떻게 하나. 사람이는 총회에서 100만 원 나오는데 한 달에. 우리는 딸이 국민연금. 나도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그 품위유지비가 100만 원가 될까요? 어디가 돈 벌어?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내물에 우리 집 당해다니는데, 다들 지금 이걸 해야 되겠는데, 뭐 얘기 나왔으니까 자꾸 짚고 넘어가지요. 이제 은퇴했을 때예요. 정년했을 경우인데 참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권사님네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이 있으니까 조금 끙끙대는 것 뿐이지. 그건 시간 되면, 그렇죠. 시간 되면 그거야 뭐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개척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개척을 해보고 죽어라 하고 했는데 은퇴할 때 됐는데 40~50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그 경우나 똑같은 경우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뭐 전별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정년 퇴직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네, 이제 근데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정년하시는 것은 이제 정년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했어요. 어떻게 정년했는데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 정년했을 경우에는 교단에서 법이 있어요. 교단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 예, 담임 목사님, 현재 담임 목사님의 80%를 급여를 제공해 드리라.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으면 제가 정년을 했어요. 그러면 80만 원을 교회에서 책임을 져라. 근데 그것도 교회가 됐을 때 말이지.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죽잖아요.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이게 침 아프게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교수님. 그죠? 우리가 침 아프게 죽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도 밤늦게 이제 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상가집에 다녀왔습니다만서도, 목사님이셨는데, 먼저 돌아가셨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야, 부럽더라고요. 먼저 돌아가시니까. 부러운데. 그래서 보통 교단법에서는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는 사모님에게는 현재 담임 목사님의 급여의 50%를 돌아가실 때까지 드려라.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었어요. 제한을 두었지만 교회가 그것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못 지키는 교회도 있거든요. 왜? 지키는 교회는 우리가 예산이 되니까 지키는 거고, 못 지키는 교회는 그게 예산이 안 되니까 이제 못 지키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교회에서 조금 힘들어도. 그거는 단지 그 후임 목사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과 목회 방향 혹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모자라니까, 후임 목사가 모자라니까 권사님이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매달 조금씩 해드려도 돼. 내 집에 후임 목사 47살하고 딸하고 동기에 하신데,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얘가 와서 벌벌 대고 있는 거야 지금. 장로들이 뭐 빠글빠글 한 20명씩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면, 장로님들의 이게 얼굴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하지 말자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이제 예산은 일반 회계 예산이 있고 특별 회계 예산이 있어요. 교육관을 진다든지 건축한다든지 요거는 특별 회계를 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여기에 치면 됩니다. 일반 회계인데 요걸 보통 우리가 경상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특별 목적이잖아요. 요건 특별 헌금 목적인 거고. 그래서 교단에서 요청할 때에도 교단 상회비가 얼마냐. 교단이 가입하게 되면 교단 상회비를 내거든요. 많이 내요. 굉장히 많이 냅니다. 보통 예산의 3% 내지 5% 정도를 내거든요. 3% 5% 얼마냐? 얼마나 되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가 몇 천만 원씩 되니까 굉장히 커요. 천안 같은 경우도 뭐 규모 있는 1,5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들은 보통 3천만 원 냅니다. 1년에. 예. 그렇게 내는데, 근데 그 대신 요거는 빼줘요. 목적 헌금 내용은 빼준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관 지으려고 헌금을 했다. 그게 이제 수억이 됐다. 그럼 그거는 여기에 포함은 되지만 여기 일반 경상비에서는 그걸 빼준 나머지 여기에서만 이제 상회비를 내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산 편성 과정은 목회자가 매년 목회 방향을 세워야 돼요. 내 올해 목회는 전도다 라고 하면 그 전도에 많은 전도비를 책정을 하는 그러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산 결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당회원과 함께 기획위원회와 함께 예산 작성 후 공동의회에다가 그것을 회부를 하는 것이죠. 공동의회 회부를 해서 그것을 조금씩 조정할 수도 있고 그대로 그냥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의 분류와 종류는 세입 예산의 분류, 주일헌금이라든지 11조, 감사, 작정, 목적헌금, 절기헌금 뭐 등등등등 뭐 기타 헌금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대한민국에는 11조가 굉장히 이제 주를 많이 이루고 있죠. 11조 예산이 대부분 막 80% 이상 뭐 되어질 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하는 거. 근데 예배비의 항목이 또 많이 나눠지는 거예요. 교육비에도 항목이 많이 나눠지고. 자, 그러면 예배비에는 예배비가 규모가 가장 큽니다. 약 70% 내지 70% 정도? 예. 60 내지 70% 정도 예배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배에 무슨 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하는데 예배비가 담임 목사 사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에 대한 거 모든 게 들어가고 당회비에 들어가고 성찬식이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예배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교육비는 교육에 대해서 교육 전도사님, 교육 목사님, 교육 부서 뭐 1년 예산 세워줘야 되잖아요. 주일학교 얼마, 중고등부 얼마, 수련회 가니까 수련회 얼마, 몇백씩 해줘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교육비라고 하시고 선교비, 해외 선교비, 국내 선교비, 전도비, 전도 활동 물품, 구제비, 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는 분들, 구제비를 책정하실 때에는 여기까지 좀 책정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도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활동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구제를 했던 경험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먼저 우리 교회를 돌보지 않고 눈을 밖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보여주기식이지 우리 교회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먼저. 조금 더 좀 확대시켜주면은 목사님이 항상 좀 봉투를 좀 가지고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5만 원,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항상 가방에나 주머니에나 하루에 서너 개씩.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신방 가셨을 때 방석 밑에 살짝 놓고 오신다든지 그걸 모든 사람들 보여주게 막 보이게 막 하면은 좀 깨림칙하고 살짝 모르게. 예. 보면 이제 대략 아시잖아요. 이 어르신네 어떻게 사시는지 대략 아시니까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구제비에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절기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고기나 과일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교인들 좀 어렵게 사시는 교인들을 교회에서 좀 돌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밖으로 눈을 돌리자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좀 필요하죠. 교회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때 되면 그냥 되지 말고.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때 되시면 광양에 배추 좋다니까 김장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갖다 드리고. 김장 그 사회봉사 할 때 거기다가 이름 쓰지 마요. 이름 쓰면 토해버려. 토해. 아니 솔직히 우리 거기다 김치를 얻었는데 거기다가 조개종 누가 줬어 이렇게 하면 맛있게 드셔요? 안 드실 거 아니에요.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 하얀 김치통에다가 그냥 갖다 줘.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하면 그때서야 어느 교회에서 이거 우리가 김장했는데 좀 소년소녀 가장들 봉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느 교회는 그걸 딱 붙이면서 이거 드시고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조금 뭐 한 데는 뭐 하겠어요? 나 안 먹고 안 나갈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썰렁해요. 그냥 해. 봉사는 주님이 하시면 되지. 섬기는 건 그잖아요. 그냥 해. 내세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광양 배추, 그죠? 얼마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는 거야, 갖다.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예, 광양교회, 생명교회에서 왔습니다. 생명교회가 어디서 예조 산 너머에 있습니다. 그럼 저도 나가도 될까요? 이제 그때 이제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안내해주고, 너 나오시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죠. 나 왜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놓고서 뭘 하나 주고서 교회 나오라 한다면 아주 상당히 이제 좀 닭살도 돋버려. 그 다음에 관리비. 요거 이제 관리비. 큰 항목들이 요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몇 항목이 있고 여기도 몇 개 항목이 있고 여기도 몇 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관리비. 보통 교회에서는 사택 관리비 그러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 사택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담임 목사님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사시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매매하고 그렇게 내가 사는 거, 교회에서 사는 거는 교회 이름으로 사면은 하나는 비과를 해줍니다. 비과세를. 참 좋은 나라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보유기간 옛날에는 3년이었는데 1년만 보유하면은 매도할 때에도 비과세가 듭니다. 예. 하나만 해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기 전수사님들, 부목사님들도 이제 해주니까 그거는 과세를 받아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아니면 전세로 하는 건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요 관리비는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관리비, 뭐 수리하는 거, 도배하는 거, 기름 넣는 거, 가스 넣는 뭐 태우는 거 이런 거 다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관리비 올해는 책정하세요? 안 했죠? 그 책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면 제가 모델을 드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드릴 테니까 그 모델대로 거기다가 대입만 시키면 돼. 액수만 대입만 시켜가지고.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말하기를 교회가 무슨 계정 항목이라 그랬죠. 그걸 하나하나 나눈 걸 계정 항목이라는데 계정 항목이 뭐 이렇게 많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분류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전제 하에서 이런 것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이 11월, 12월 달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저 여기까지가 행정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믿음의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느냐 그 뒤에는 이제 제자 훈련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회 재정 혹은 재정이죠 오늘 한 게 부분이 뭐 또 조영희 전사님 또 궁금한 거 이제 거기까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그거는 혹시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그래도 궁금한 개인적으로 재정부에 가서 살짝 여쭤보면 누구 전사님은 얼마, 누구 전사님은 얼마, 누구 전사님은 얼마. 그럼 듣는 것으로 끝나요. 많이 적으니 얘기할 거 없고 적으면 언제 얘기하면 돼요. 12월 달에 공동의회 때 그거 조금 10만 원 올려드립시다. 그거 20만 원 좀 올려드립시다. 담임 목사님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하여튼 조금 더 올려드립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겁니다. 예. 됐죠? 중요한 사실은 재정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잘 세출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그렇게 성실하게 좀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도 그렇고 나도 내 존재도 그렇지만서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관리하는 것뿐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근데 이것을 잘 관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걸 잘 관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땅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나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막 해석하고 성경만 가지고 하면 너무너무 좋고 편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할 게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 위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서도 믿음으로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건 능력인 거예요. 똑같은 것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할 때는 좀 다르고 이 사람이 할 때는 다 다르잖아요.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채플이 있잖아요. 채플 찬양을 제가 아주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얼마큼 준비했는지. 지난주부터 뭐 소문났더라고요. 오늘 연습들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하신다고 하는데, 뭐, 김밥 간단하게 먹고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볼 거예요. 얼마큼 잘하셨는지. 능력을 볼 거예요. 이것도 기술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거기에 리더가 누구냐 이거죠. 어떤 곡을 선정했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아멘 소리가 얼마큼 나오냐, 박수가 얼마큼 나오냐, 이런 것들도 이제 판가름이 들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관리인이 뭘 자랑한 거래요? 관리인은 뭐만 하면 돼요? 한 달 수고했어. 그래가지고 뭐만 받아가면 돼요? 월급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땡이요. 지금이야 뭐 통장으로 다 보내주지만서도 옛날에는 월급을 어디 가야 받아왔죠? 회사 가야 받아오는 거예요. 노란 봉투, 사무봉투에 담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고 뭘 받으려고 천만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우리는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내일 학부 우리 전공 우리 기독교학과 학생들 설교예요. 설교인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설교를 할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초대를 받고 이방 선교사 초대를 받고 12장이죠. 13장 넘어가면은 거기 44절 말씀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일평생 동안 우리 학우들한테 평생의 말씀을 주어지고 그 간직하고 해야 될 말씀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본문 그대로 제목을 잡았어요.
항상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구상을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누누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일 또 와서 해주세요. 그때 그 다음 주일에 안식일에 가서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어때 그래요?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신앙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간 것처럼 보여. 좋은 것처럼 보이고 게다가 기분 나쁘면 감정이 우울해지면 뚝 떨어지고 어떤 때는 또 기분 좋으면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굴곡 있는 삶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떨어지다가 조금 더 올라가고 떨어지다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래서 점점 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만서도 날마다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들의 언행 심사가 정말 중요하죠.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갔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배우세요. 배우려고 오셨잖아요. 시간만 가면 다 석사님 되시고 박사님 되세요. 최고의 지성 아닌가요? 좀 긍지를 가지세요. 최고의 지성이에요. 앞으로 2, 3년만 되시면 전부 다 박사님 되세요. 정말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알고 그것을 우리가 내 사역에 혹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 생활을 하는데 얼마만큼 내가 적용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수밖에 없죠. 이건 숙제예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숙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겸손은 뭐죠? 참 어렵습니다.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인가요? 사전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에게 겸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고백. 베드로전서 5장은 그렇게 말하죠. 7절인가요?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뭐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시는 은사, 나에게 주신 지식 이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건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가지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겸손이 우리들에게 평생의 좋은 덕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그래서 두 가지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린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들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겸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벌써 판때기 보면 다르지 않아요? 제 판때기 어때요? 겸손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요. 근데 겸손한 척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네.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에 있어서 그렇게 좀 살아가고 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죠. 재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취할 자세 여기 나왔네.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신 언약을 하나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레이저가 잘 안 먹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런 것들 참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비밀. 그렇죠? 저의 비밀을 아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몰라요. 저의 비밀은요.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 2절은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오직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충성인 거예요. 비밀을 맡았으니까,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은 뭐죠?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역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에게는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가지고 우리가 핑계댈 건 없습니다. 달란트 가지고 핑계댈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베푸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김밥을 사오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커피를 제공하는 달란트. 이게 다 달란트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다 달란트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또 보고 배워야 되죠. 행복 바이러스처럼. 배워야 되죠. 그런 것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고 배운다 해서 뭐 빚내가지고 가는 건 아니죠. 그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오늘은 어두침침하고 그건 13억짜리 13만 원짜리 그건 저도 살 수 있게 그건 저도 살 수 있겠어요. 13억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저 아까 엄두도 못 냈는데 그런 거 그거 안 발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요. 주름살 펴지는 거래요. 그거예요? 예. 주름살 있는 분들은 13만 원 내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은데, 모르죠. 또 이제 하나씩 가지고 오실지도 모르지. 하여간.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을, 그럼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고 나는 은사를 안 줬냐? 그게 아니라 나에게 준 것을 내가 개발시켜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면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주적 미인이네. 이 사람은 참 아름답네. 덕목이 있네. 인품이 있네. 이쪽 사람은 어떤 큰 특별한 찬양의 은사가 있네. 섬기는 은사가 있네. 저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윤신문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건축하시는 분, 거기 전원주택 짓는 분. 그분이 재료만 사다 놓으래. 우리 집 리모델링 해준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분은 저분의 은사예요. 저는 때려 부시는 은사고 그거 갖다가 하려면 저보다 때려 부시지 저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가 없다?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사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대요. 밥 사주는 것도 없는데 얻어먹는 것도 없고 심지어 커피도 한 잔 안 사주는데 괜히 좋대요. 왜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를 통해서 교인들이 편안해지고 또 내가 섬기는 성도라면 나를 통해서 목사님이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고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모습들, 삶의 모습들. 그래서 청지기 은사를 주셨고 청지기는 주께 속하고 구속을 받았고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신실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롭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거 성경 구절을 써온 거예요. 제가 요거는 못 외우기 때문에 써온 겁니다. 요거는 못 외워서 제가 써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사랑의 은사, 찬양의 은사, 섬기는 은사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봉사는 하나님께 하면서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하면서도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러면 뭐예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 아닌가요? 선한 모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 제 책에 잘 일목요연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 거, 방향성을 안다는 거죠. 방향성. 예, 방향성을 안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 하여간 커트를 많이 만들어 왔으니까 여기까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시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자, 다 아시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 같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해놓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 되겠죠.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 4시 반에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직원 예배가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저쪽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분 교수가 양쪽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담당이 됐어요. 제가 담당이 돼서 내일은 학부 설교고 그 다음 주는 교직원 설교고 적잖이 이제 부담이 됩니다만 모든 교직원들이 다 나와요. 또 다 나와야 되고 출석 다 불러요. 막 그래가지고 아산 캠퍼스 가면 총장님도 막 앉아 계시고 막 부총장님들도 다 앉아 계셔가지고 막 떨려요. 막 아이고 떨려 가슴 떨려 막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해야죠. 근데 다음 주 내일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고 하는 학부 설교를 정했고 다음 주는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성령의 매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직후에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알고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마지막 생애를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가니까 미래의 세계에서 내일의 시간을 알지도 못하지만서도 죽음까지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내가 거기에 올라가는데 내일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서도 성령 하나님에게 매여서 올라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예요, 항상. 성령에 매여 항상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시아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요? 전도를.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막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로 발길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가 복음이 된 거예요. 로마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을 시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조심스럽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내 결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막 하지 말고 어제도 밤 늦은 시간에 서울까지 다녀오면서 우리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많은 부분들에서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결심이 많이 이제 꺾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왔습니다만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기에는 얼마나 율법처럼 막 난도질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요 맨 처음에는요 막 전투사 때도 그렇고 막 숨소리 하나 안 들리게 막 예배 분위기 막 조성했었거든요. 부목사 때는요 그렇게 하려고 막 애들 하나조차 그냥 거기 본당에 못 들어오게 막 하려고 막 그렇게 했었고 말이죠. 강대상에 올라가면 가서 쫓아가서 막 혼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제자들이 막 내가 1등이다 막 잘난 체 했을 때 어린아이를 하나씩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말이죠.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겸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겸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또 뭐, 아이고, 그래, 강태성이 올라오면, 네가 목사가 되고 싶은가 보다. 그래, 목사가 내라,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입니다. 좀 떠들으면 어때요? 오히려 아기로 태어나가지고요, 아기들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는 자체가 얘는 건강한 아이가 아니에요. 병든 애예요. 병든 애. 아픈 애예요, 얘는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방댕이에 종기 난 사람은요, 자꾸만 좀 흔들어야 돼요. 앉아있지 못해요. 아파가지고. 종기 난 사람 어떻게 앉아있어요?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는 거죠. 예. 너무 졸린 사람은 뒤에 가서 서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뭐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1시간 동안 그냥 견디는 거죠. 어른들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고 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는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습이 뭐냐면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열왕기하 5장이죠. 나만이 관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지 생각하고 엘리사 생각하고 똑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 생각하고 엘리사 생각은 딴판이거든요. 엘리사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라고 하는 거였고 지 생각은 지가 고위 관료니까 나와가지고 상처에다가 손을 들어서 기도해줘가지고 날 줄 알았거든요. 그건 지 생각이지.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내 생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쓴물로 단물을 만들었다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진 그 자체가 계시의 말씀이지 나뭇가지가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기회양기예요. 기회요. 그러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나뭇가지에 뭐 능력이 있고 그 던진 사람이 능력 있는 것처럼 천만에요.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늘 받도록 해야 돼. 그래서 겸손해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커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지기로 택한 사역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설교하실 때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이 자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격려해 주세요. 목사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따지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직장생활, 사업터, 예배드리는 행위 모든 것들이 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 쪽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충성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고 서로에게 사랑해 줘야 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안내를 했을 때 우리가 밑바닥이 초석이 바닥나지 않는 거예요. 밑바닥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지금쯤이면 우리 원우님들은 뭐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실 거 아니에요? 학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실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왜요? 저는 그래요. 당신을 보고 온 게 아니고 나는 내 하나님을 믿고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는 건데 왜 나오라 말라 하느냐라고 할 정도지 우리는 뭐 시험 들을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조영희 수사님. 그죠? 예, 우리 정도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탄탄히 밑바닥이 신앙의 초석이 다져졌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을 어디다 세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반석에다가 어저께 원명하면 들었더니 그저께 들었더니 돌멩이 막 강조하시더라고요. 원장님 돌멩이 강조했어요? 안 했어요? 안 들었어요? 강조했죠 돌멩이. 그 돌멩이가 예수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의 초석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고요.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이신 거고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교회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에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지체가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 지체들인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원우님들이 여기 안 나오시면 제가 밥그릇 잘라지잖아요. 이게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 상 그러면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기복신앙 때문에 이제 물질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물질도 복은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물질도. 예, 물질도 축복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 축복이라 해가지고 물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대신 물질이 다른 곳으로 엉뚱하게 병원비로 뭐 교통사고로 이런 데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그 방패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이제 그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혹은 이교, 불교나 뭐 다른 데 다니시다가 기독교를 귀의하시면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부터 왜 이렇게 이러한 환랑폭발을 당하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 그런 거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나오려고 차 끌고 움직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집에서 있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꼭 교회 나오냐고,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는 것처럼 활동을 많이 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차를 하루 종일 타고 다니면, 운전하고 다니면 부딪히기도 하고 사고도 나는 것이지. 그것은 결국 내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내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자는 거지 라고 격려를 해줘요. 왜? 그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돈 조금 들어갔겠지만서도 사고 나가지고 속은 상했겠죠. 근데 어디 뭐 발 부러졌어요? 아니요. 팔 부러졌어요? 아니요. 눈 어디 뭐 빠갈 났어요? 고장 났어요? 아니요. 그럼 됐죠. 그랬더니 교수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의 봤어요? 합의 보러 갈 거래요. 얼마 정도 든대요? 글쎄요, 제가 육안으로 볼 때는 반보도 깨지지 않았는데 돈을 좀 달래요. 자기 차는 많이 망가졌대요. 근데 내가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럼 빨리 가서 합의하세요. 얼마 정도 가지고 갈 거냐? 그래서 60만 원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60만 원 가지고 가서 해결해 보시라고. 그게 좀 안 되면 조금 더 드리면 된다고. 보험 이력이 많아가지고요.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준대요. 그러면 여기 나와가지고 사고 난 건 아니잖아요. 보험 이력이 많대. 그러니까 사고 이력이 많대. 그럼 뭐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운전 실력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 핑계를 대냐고, 왜. 그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못했어요. 차마 시험 들까봐. 시험 들까봐 그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못하고 둘러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그건 바로 내가 막 운전하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급한 모습에 그렇게 한 거지. 좌회전에다가 노란불이 들어오니까 그 앞차가 서더래요. 그래서 그걸 박은 거예요, 갖다. 우리 예상하잖아요. 운전은 반드시 예단하지 말아라. 그건 아주 악이다. 왜 예단하고 가냐. 신호를 보고 가야지. 예상하고 출발하면 그거는 걸리거든요.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옛날엔 그랬어요. 노란불이다. 내 차까지는 빠질 수 있게까지.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엑셀레이터를 확 밟아가지고 그냥 앞차가 끽 쓰면 갖다 박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운전 실력이 없는 거지. 아니면 조급하든지 아니면 여유가 없든지 5분 일찍 나와야 되지. 그잖아요. 광양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안 주무시고 오신대요. 늦지 않으려고, 이거 해주시려고. 그런 경우거든요. 자, 어찌단간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이 상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인 거예요. 그냥 상이 아니라. 우리는 큰 상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상을 받았어요.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거면 다지요, 뭐. 이거면 다예요. 욥이 얼마나 좋은 고백을 해요. 욥기서 1장 24절 아닌가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적신으로 보냈으니 데려가실 때에도 적신으로 가는 게 맞아. 그러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 땅에 욕심이 화를 불러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욕심이 화를 불러. 그렇잖아요. 모든 게 가만히 보세요. 욕심 때문에 망가지고 욕심 때문에 쓰러지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누가 대접해줘야 교회 나가지. 대접받으려고 교회 나오나요? 교회는 왜 나오는 거죠? 섬기려고 나와야지. 섬기려고 나와야지.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지고 예수님을 먹어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삐지고 시험 들지. 마지막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열매. 이거 참 아름다운 건데 제가 열매 맺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가지고 그것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게 그냥 9가지 열매가 아니고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매, 내가 이웃에 대한 열매, 내가 나에 대한 열매입니다. 예. 아셨죠? 예. 그 세 가지로 분석해 가지고 나누어 드릴 거고 설명한 거를.